시간에 우리 민수기 3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모니터 좀만 올려주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 규빗, 남편으로 2,000 규빗, 서편으로 2,000 규빗, 북편으로 2,000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 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 35장 이제 36장 두 장에 걸쳐서 그 32장부터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 분배와 그 땅을 취하여야 하는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로 민수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의 전반부에서 1세대의 실패, 결국은 1세대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한 통치적 백성으로 준비하기 위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결과였고, 그 1세대의 그 믿음에 화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2세대의 이제 두 번째의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 가나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통치의 그 원리들이, 믿음의 원리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확증으로서 32장부터 36장까지 이제 그 통치적 백성의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상고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는 35장을 읽고 있는데, 그 35장에는 레위인들의 기업을 챙기는 것과 또 그 도피성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하여야 할 그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원리들을 오늘 3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들은 왜 중요하냐? 오늘 35장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모든 이러한 그 도피성을 운영하는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레위인들의 성읍을 산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성읍들을 48개의 성읍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따로 헌신하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그 의도가 있는 살인인지 의도가 없는 살인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한 거룩한 백성의 원리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그 통치적 원리와 다른 시스템으로 통치하도록 그 백성들을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세우시는 주님의 깊은 본심은 34절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는 거룩한 땅이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치적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하는가?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여호와의 임재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직접 그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며 이 거룩한 통치를 운영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통치적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거는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종교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 죄에 대하여 스톱하는 것을, 죄를 멈추는 것에 대해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지면 죽는다, 죄를 지면 어떠한 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큰일 나겠구나 해서 두려움으로 그 죄를 멈추게 하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두렵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의 두려움이 아니라, 깊이 있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떠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빼앗길까 봐의 두려움도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없지 않은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은 이것이 우리를 경직되게 하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종교와 가깝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경외함의 신앙,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 내게 있어서의 소중한 것들이 빼앗기기 때문인데, 그 소중한 그 가치의 기준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임재 말이에요. 임재.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성도들의 갈망이 뭐여야 하냐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할렐루야.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이 생명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이 주님과 연합하는 이것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이 나 이제 너희들 안에 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것이 가장 두려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요. 그것 때문에 그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앞에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일이 왜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동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이제 이 설명을 하는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유업들이 주님께서 뺏어갈까 봐. 자,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적극적인 동기는 이것이야.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보십시다.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8주 동안에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했습니다. 인크라이스트 사역은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유업들, 그 온전함, 그 충분함에 대하여 내 영이 깨어서 그 지경들을 깨닫고 그 지경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들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유업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갈망에 대한 지각과 각성이 일어나도록 8주간을 우리가 함께 이 몸이 기도하면서 주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같이 이 몸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작업들이 왜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그 중에 우리가 견고한 진을 다뤘고 쓴뿌리를 다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15절 그 뒤부터 읽어볼게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에 어떠한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죄를 지으면 내 것이 빼앗긴다, 그런 단순한 보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대전 기도의 집, 또 다윗의 장막의 영성, 신부의 영성,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에 대한 본질적 가치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존귀한 축복은, 가장 존귀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분 자신이 나의 삶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지, 그분이 주시는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훈련의 초점은 통치적 백성들의 훈련의 온전한 마지막 훈련에, 이 사람 훈련 받았어, 이 사람은 제자들로 이제 잘 훈련되어서 세워졌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제 가나안을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룩한 통치적 백성으로 섰어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역이고, 그리고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인지에 대한 구별이고 차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신들을 부릅니다. 가나안도 신들을 만듭니다. 가나안도 신들을 불러 그 신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신들을 통해서 농사짓고 신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그 유익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들인데,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필요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42번의 민수기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원하시는 매우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신명기 8장에서 이미 밝히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의 보장이 되지 못하는 이 한복판, 광야, 이 황무지 한복판에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애굽에서 건지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한 마음의 결정, one thing, one spirit. 자, 그 여호와를 향한 about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요, 그분 자신을 향한 거룩한 그 가치들. 여러분 42개월 동안 훈련받은 그 제자들의 영성은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영성은 뭐냐면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권능이 1세기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손상되기를 그 세상이 요청하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를 다시 한 번만 좀 가십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사단을 사망의 세력이라고 했는데 사망이 뭐냐 하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죽음과 좀 다른데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목숨이 죽으면 나는 끝이구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두려움 안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소원과 나의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의한 신앙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하면 주님이 내 것을 다 뺏어갈 거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와 징벌의 프로세스 가운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초점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손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도피성을 만들고 왜 주님은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유익하게 허락하고 그리고 그들의 42개의 성읍과 또 6개의 그 도피성 합쳐서 48개의 성읍들을 레위인들에 의해서 구별하고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이 고의로 살인을 하는지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구별하여서 재판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거를 아주 강하게 다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들과 그리고 피 흘림에 대하여 그 피 흘림에 대하여 속지 않은 피는 거룩한 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 설명한 다음에 왜 이러한 규례들을 너에게 주느냐 하면은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치적 지점들이 자신들의 소유와 자신들의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초점으로 사는 나라잖아요, 가나안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가나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가나안을 다스리는 백성이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는 뭐냐?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 그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미션과 비전들을 걸어갈 때 이 목숨이 혹은 나의 육체가 나의 재산이 나의 소유가 이런 것들이 손상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이 미션을 사명을 지킬 거냐 말 거냐, 그것들을 결정하는 일들은 상당히 잘못된 기준들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을 세우신 매우 중요한 초점은 가나안을 다스릴 통치의 백성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에클레시아, 자, 이 통치적 백성들이 42번의 캠프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거룩한 다스리는 백성으로 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 고상한 신앙의 정점이 뭐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보세요. 일부러 자기의 목숨, 이 목숨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했던 모든 나의 삶의 결정들이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연합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준 이유는 아직까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한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에 심장이 가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 제가 주일날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이 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나?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태워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성읍, 통치적 백성들의 성읍이 운영되는 성읍은 생명에 대한 존귀함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건 단지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에 의해서 살인자들을 보호해줘라, 살인자들이 피할 길을 내줘라가 아니라 그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건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재판을 받기까지는 보호해주라고 하는 도피성에 대한 건설, 그리고 그들의 살인이 의도가 있느냐 의도가 없느냐, 의도가 있는 건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의도 없이 고살할 자들, 다시 말하면 동기를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나님 없는 시스템으로 행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직몰하고 처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실수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 사람들을 직결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피성을 만든 이유, 그건 이게 어떤 사회적 구조 안에서 도피성을 만들고 레위인들을 존중하고 하는 것, 레위인들을 존중하여 그들이 산업이 없이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들을 구별한 이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구별한 이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진리와 지식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멘. 1세기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1세기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공개하는, 과부들의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사도들이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분을 갈망하는 신앙을 놓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모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7 집사를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공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거는 성도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겠다, 뭐 기도하겠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비교와 경쟁에 의하여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조금 더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생명의 영성이 교회 가운데 흐르도록,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생명으로 붙들어 그것이 손상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빼앗기기 싫어하는 생명의 원형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만 전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아멘. 왜 레위인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가지고 매일 주야로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들로 그 예배자들로 하여금 계속 깨어 있게 만드냐? 그건 가나안의 시스템은 누구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대상, 그것을 신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기기 위한 강력한 믿음은 신에 대한 것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의 예배, 그 가치.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은 내 목숨도 아니고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나의 기업도 아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왜 1세기 교회가 강력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통치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권능이 나타났냐? 그거는 신앙의 이 지점이에요. 여호와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가치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생명으로 피 흘리신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진정한 통치는
바로 요 지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이미 사망의 세력이 사단이 이것을 통하여 사단의 속셈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안에 쓴뿌리와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원수는 어디에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결국 망했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주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사람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 생명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거, 내 소유, 내가 원하는 거, 자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가장 궁극적인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목숨 말이에요. 목숨. 근데 여러분, 통치적 백성들은 이 1세기 교회의 사도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세상이 그 목숨을 빼앗기 원하는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너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도 전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의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민수기 35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통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점은 그 도피성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 살인죄에 대한 동기를 점검하라고 하는 이 모든 맥락의 이야기 35장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왕의 자리를 걷어가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왕의 화려한 식탁과 그리고 그들이 부리는 모든 종들과 소유와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 가지는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성이 다윗의 장막이고 이 영성이 기도의 집의 영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과 이 영성이 세워져야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금석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잘 들어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러분, 모든 족속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심플해요.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 생명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불이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인자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적인 비전이 뭐냐면은 불을 왜 던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불붙임이란 말이에요. 아멘. 강조전사에게 왜 성령의 불을 던지시느냐? 강조전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인데 왜 불을 던져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왜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 그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임재와 영광의 연합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불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선교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저기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저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살핀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얘기들을 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건 선교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통치적 백성, 그 교회가 사모해야 할 강력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민수기의 후반이 깊이 이해가 되고, 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산업이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고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그들이 독특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나머지 지파들이 그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였는가? 그건 이 신앙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 호세아서 6장에 주의 백성들이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책망하냐면 제사장들에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도 교회가 깨어있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들의 초점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소유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임재적 신앙으로서의 그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연합이 손상되는 것을 이것을 두려워하는 믿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묵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게, 여러분 딱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직장을 가야 되는데 1시간 기도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된다. 오늘 하루 망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어떠한 가치에 의한 결정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의 근데 그게 굉장히 유익한 어떤 선택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치에 의해서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직장을 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함께 주의 생명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 가정 생활을 하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 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고,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그냥 루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묵상을 결정하고 예배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나의 직장 생활 이런 게 손상되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의 본심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 내가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원하는 거냐, 하나님을 원하는 거냐에 대한 그 가치에 의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가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이 시금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갈망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의 연합을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자 삼는 거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보장이 뭐예요? 보장.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도피성을 만들고 뭘 만들고 뭐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난 돈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새벽을 깨우며 하루 다 망치는데, 그거는 뭐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불이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가정에 거주하신다 하신다. 나의 삶의 직장 생활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하신다. 여러분, 이것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가치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음이 보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 이것이 손상되는 것, 거룩함, 나의 거룩함,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 떠나지 않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신앙인지, 죄에 대한 혐오함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의욕도, 동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결정들과 이 일들도 육체 가운데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재정 쓰면은 다음에 쓸 게 없는데, 그런 두려움 따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본인들과 똑같이 가치에 의해서 결정하고 신의 손에 있는 것을 갖기 위하여 뭐 굿도 하고 뭐도 하는 그 종교인들,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판들. 자, 여기 지금 기도의 집, 주님의 원띵,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의 실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가나안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피난처 그 도피성이라든지 레위인들을 보호해줘라. 여러분, 나머지 11지파의 입장에서는 쟤들은 땀 흘리지도 않고 쟤들은 맨날 그냥 성전에 거하며 예배나 하고 기도나 하고 뭐 하는 짓이냐.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헌금하고 하는 게 저기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저 섬기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주를 섬기는 일이 그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구별된 족속을, 레위인들을 구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말이에요.
1세기 교회의 사도들은 이 거룩한 믿음의 신앙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전체에서 주님 당신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갈망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일임을, 유일한 갈망임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되게 심플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연합, 그것이 깨지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는, 할렐루야, 그런 심플한 일관성 있는 믿음, 원등의 믿음, 그것이 가나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시스템을 기억하도록 레위인들을 돌보라 하고, 피난처 도피성을 만들라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주님이 마지막 34절에 밝힌 그 의도를 깊이 있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의 결정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내 목숨이 빼앗기느냐 마느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한 손상의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배도의 신앙, 이들의 신앙이 정말 나를 갈망하는 거냐 내 손에 있는 걸 갈망하는 거냐를 구별하셔야 하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과 그분을 갈망하는 그 생명의 존귀함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믿음의 생명이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배도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영혼들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음녀들이 와서 달콤하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자신을 내어주신, 할렐루야, 왜 내어주셨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나의 명예 인기 다 빼앗기더라도 나는 주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신부로 남는다. 이 테스트와 씨름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테스트될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을 갈망하는 수준의, 나의 필요를 공급받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임재와 영광, 그분이 오늘 나에게 살게 하시는 방향을 알지 않고는 내가 오늘 하루에 첫 걸음을 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운영하지 않겠다, 통치하게 하지 않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존심, 믿음의 생명의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의해서 불이 일어나고 제자를 삼어라. 아유, 근데 제자를 삼으면 돈도 내야 되고 싱안도 빼줘야 되고 그 사람들 섬겨야 되고 어우 힘들어요. 자, 여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장에 꽂혀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영광의 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한 강력한 기쁨의 순종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자들과 예배자들과 사역자들이 이 거룩한 생명의 신앙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는 애매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도들의 여론이나 믿는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기도 못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보기는 어려워, 이런 것들이 그렇지 요즘 바빠가지고 안 되지,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란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통치적 백성으로 일어나야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기를 원치 않는 두려움 때문에 경외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사역자들이 정신 차리고 주의 성령의 불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의 백성으로 콜링하시는 이 가치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생명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생명의 능력의 가치가 되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많은,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것, 그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수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직장생활하고 뭐하기 때문에 묵상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바빠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새벽의 권능의 시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을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 적극적인 사랑의 불 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적 백성들의 준비와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주의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의, 주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 되어 살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것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주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떠나갈까를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이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
영혼들을 사랑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모든 것들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재의 생명, 그분과 연합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 가운데 그 일이 가능한 통치적 백성의 능력, 생명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몸된 교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붓고자 하시는 이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선교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임재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갈망의 원등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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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세기를 만들어주십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십시다.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며 우리의 삶의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친밀한 사랑 내